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듯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반복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나 인간들은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반복하여 하나님을 잊고 반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자신의 길로 행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멸하셨다가 자연스러운 건데 8절입니다. 그러나 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나로 펼쳐집니다. 왜 그러나로 펼쳐지냐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우리의 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의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 인간들로부터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시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늘 하는 것은 반복하여 표현되어 있듯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송아지로 만들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정탐을 보냈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 같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마땅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펼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다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해야 될 것처럼 가르치고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물론 완전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지만 우리의 완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훌륭한 완벽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로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 실수를 안 하고 얼만큼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여전히 많은 이 죄성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완전하신 이가 계신지,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붙들고 믿고 높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더 넓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붙들고 있는 존재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궁핍한 삶도 사는가, 저 사람이 믿는 그 분이 누구신데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실수가 없고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늘 완벽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고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나타내며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것을 믿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는 게 중보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나 모세가 중보하였고 또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중지했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필요하고, 신앙과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지금을 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로 신앙을 오해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13절 보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셨는데 인간이 늘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잊고 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질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물을 달라 그랬죠. 만나가 실증났다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 그랬죠. 그 본성은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차라리 속 편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고 싶었던 것,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우리가 누릴 것을 누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있냐? 실증 났다 이겁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나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못 견디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것 입고 싶습니다. 그것 받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들어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다. 마실 것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쇠약하게 됐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자녀를 위한 기도와 나의 상황 속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게 막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시사 나의 이 뜻을 이뤄주셨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대요. 우리의 영혼도 그 순간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능력이며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진 거예요. 쇠약해진 게 뭐죠? 뭐 힘이 없다보다 더 크게 무엇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게 된 것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잊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늘 애굽에 있었을 때 전에 내가 즐기던 이 세상의 일들에 더 마음과 관심이 가버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민수기 찾아보시죠. 민수기 11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9절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족 조카하려 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한 달 동안 너희가 그 냄새가 싫다 말할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다 잡은들 60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얘기한 거죠.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이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해서 한 200만 명 된다고 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축구장 가보셨죠? 그 큰 축구장 가면 한 10만 명 들어가거든요. 그 함성과 그 소리를 들어보셨죠? 근데 그 200만 명, 우리는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밥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200만 명 그걸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조차도 그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오면 되겠습니까?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복스러운 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손이 짧으냐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어떤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 안에 그 기쁨과 충만을 주겠다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해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기쁨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능히 너를 구원해 낼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이 세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구원과 그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구원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 얘기를 해버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5,000명 보면서 그때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거든요.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얘기했던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000명이나 있는데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선 다 먹이시잖아요. 내가 아들을 통하여 이루는 구원은 짧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금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상황이기보다 내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내 심령의 그 쇠약으로 인하여, 영혼의 쇠약으로 인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어떤 기도 응답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먹고도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지쳐. 그것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을 해주시고 이 나이 때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이제는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뭐 취직할 때가 됐고 누구를 만날 때가 됐고 무슨 일을 펼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걸 다 들어주신 걸로 우리 자녀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이 일들로 나를 펼치셨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송명희 시인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의 그 찬양시를 만들었잖아요. 자신의 몸은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곁눈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세상이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거기서 찬양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니한 것에 감사합니다로서 감사를 갖지만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마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것을 만드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새약은 지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그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그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도 거기에 이렇게 매이게 되잖아요. 어떤 일들로 통하여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능히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창피한 순간들,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 근데 안 잊어져요. 그 실수와 그 잘못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죄를 짓고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시켜 준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좌절하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가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 상황을 보고 자격을 보고 구원의 어떤 막연한 확신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니까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래요. 하나님이 중간에 너 지금 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꽈락이야. 중간에 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들을 통한 구원이래요. 중간에 우리를 버리실 거였으면 아들을 안 보내셨대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우리의 구원이 지금 너의 상황으로 인하여 덮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바로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게 천지 창조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삶에 펼쳐진 왜 그 하나님이 이것도 못 고쳐내시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매이게 되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면 영혼이 새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능력을 붙드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신 그 선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으로서 기쁨을 잠시 잠깐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의 그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가운데로 빠져지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니고 다른 길로 갔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그 구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다시 가보시죠.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시를 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이요, 그로 인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구원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삶인지를 지금의 삶에서 간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인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죄인된 죽음을 만들어내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 신앙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